오늘 특별히 주보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지요.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마무리했고, 요한일서, 내가 지금 오늘 설교는 이걸 보면서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배경,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리고 기록한 때와 장소, 연대는 90년경, 장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이분이 썼고요.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훈에 관한 경계,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증,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핵심 구절은 1장 7절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핵심 단어는 알다. 32회가 나와요. 알아라, 알아라. 그리고 사랑, 아들, 사귐, 어두움, 자녀, 빛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표를 보죠. 요한일서 요약. 요한일서는요. 처음 시작이 뭘로 돼 있나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그 이전입니다.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모든 걸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1장 3장 이렇게 잘 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심, 회복하심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걸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이 말씀에 관해서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같이 밥 먹고 우리한테 기도해주고 이런 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다. 이걸 쭉 설명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끝부분에, 자, 요한일서 5장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얘들아 거기서 이리 와라 이러면 우리가 두려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제가 그냥 촌놈이 적용한 걸 말씀드릴게요. 예쁜 개미가 막 있어요. 밭을 갈다가 개미 가만 놔두면 이게 기계 돌아가면서 다 대부분 깔려 죽어요. 가서 개미들아 비켜, 여기 밭가라 없는다, 저리 비켜. 개미가 못 알아들어요. 그걸 하려면 개미 중에 리더가 돼서 얘들아 지금 밭가라 없고 있다, 빨리 저리 피하자 이러면 개미들이 피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으로 피할 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력하게 가는 거다. 그러면서 1장에서 뭘 말하냐 하면, 자, 이제 요약서를 봐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1장 9절 암송하시는 분 암송해 보고 요한일서 1장 9절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388페이지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8절에서 뭐라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우린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래요. 회개하래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대요. 자, 요한일서 1장이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의 영을 주시면 아주 엄마 젖 빨아먹던데 잘못한 것도 다 기억나게 해줘. 죄를 다 자백하게 해준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다 기억하고 다 회개해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때에 어떤 것들이 내가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 회개해야 돼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인데 회방가며 이 수도방위 사령부에 사령관으로 있던 분이 방위산업체라 공장장으로 왔어요. 맨날 이 지지봉을 들고 공장 그 사령관에서 곧바로 우리 회사로 왔으니까 노트 하나 들고 지지봉 들고 탁탁 쳐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름 적어요. 이 사람 보너스 깎여요. 말 잘 들으면 이름 써요. 이 사람은 올라가요. 저는 깎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너무 얄미웠어요.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압도적이고 오죽하면 회사 대표가 와서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래요. 손 들었어요. 대표님, 여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한 배 안에 있는 같은 멤버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이 대표님이 이걸 듣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그 다음번 월요일날 전체 회의 조회 시간에 이분이 이걸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공장장은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우리 부서 전체를 불러다가 10분 동안 책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 그쪽에 큰 현장에 전부 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만 남기고 10분 더 욕하고 다시 우리 파트만 남아서 10분을 더 30분 욕먹었어요. 제 선배가 그래요. 병철아, 저 캐비넷에 칼이 생각나더라. 꺼내고 와가 저러면 찔러버리고 싶었어. 저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분이 계속 권위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저 사람은 승용차 브레이크 오일을 터트려가 빼버릴까 사고나게. 그럼 집에 가서 또 회개해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하고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랬어요. 이게 한 달 이상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 군대 동기더라고요. 결혼한다는 걸 알고는 전화해서 야, 사위 똑똑한 사위 구했던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미워하고 이런 경우가 이게 미워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걸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보면 얄미워요. 나중에는 그쪽 다른 부서장도 저인데 지나갈 때는 전병철 씨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압적으로 안 했지요 이러고 그러면서 제가 그 회사 노사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이랬지요. 우리는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당연한 미움이 있을 때도 자백해야 됩니다. 자, 구원파 중에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이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자백을 할 필요 없어.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봐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5, 16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7절에서 자,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님을 말하지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죠. 자, 성경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잘 알게 해달라고. 신학교를 가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이걸 딱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성령의 이름이 두 가지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그 앞뒤를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예수님 20살에 믿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경건의 시간을 배웠으니까 매일 노트에 읽고 주제를 쓰고 요약하고 계속 수년간 이걸 써갔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읽으면서 알면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때 제 생각이, 회사에서 어디 가다가 생각나면 어떡하지?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들고 다녔어요. 제법 큰 성경.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말씀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일하다가. 저는 현장 직원이었어요. 뭘 만들어. 그러면 성경책을 품속에 넣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펴놓고 읽어보고 이거였구나. 덮고 다시 돌아와요. 말씀을 읽고자 생각나게 하면 앞뒤를 분별하고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때부터 뭘 했나 하면 복음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회사에서 이러면서 내가 일을 잘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빠르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는 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때부터 일이 정확해지고 제가 음력으로 12월 22일이 생일이에요. 입학을 했는데 결국 남들보다 한 살 적은 거예요.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떨어진 거예요. 수학은 잘했고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도 못했고 지겨지고 들에 일하러 가는 어른들처럼 하면 되지 이걸 뭐하러 가방 들고 학교 다니나 이랬어요. 공부는 안 했는데 수학 시간은 설명만 들어도 시험 치면 항상 80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나이가 좀 더 너무 남들보다 빨리 학교를 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예수님 믿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부터 머리가 개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막 보여요. 전공서적을 읽어도 잘 알아요. 너무 철이 그때 들었구나.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기계 100억 되는 걸 수입하고 못 고쳐요. 대기업에서. 이 기계가 내가 있는 회사로 들어왔어요. 시내버스, 큰 대형 버스만한 기계예요. 수리비가 1억입니다. 이게 8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술부 보고 도면을 걸어주라. 그래야 이 기계를 고친다. 그랬더니 기술부에서 2명이 붙어서 한 달 이상 걸려요. 어렵습니다. 우리 부장이 저보고 전병철 너 그릴 수 있지? 그래. 예? 뭐 줄까? 샵하고 지우개하고 노트 하나 주세요. 제가 이걸 3일인가 4일 만에 다 그렸어요. 진짜 복잡한 기계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부서에서 제가 그린 도면을 보고 일주일 만에 고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부장님은 저를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일을 잘 못하면 얼마나 욕먹어요. 저는 화요일 날마다 잠실대교 옆에 한강 그 고수부지에 하나님 저기는 이제 제 땅입니다. 제가 저기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매주 화요일마다 5시 땡 하면 나와서 거기에 내려서 전도를 했어요.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되고 목요일 날은 성경 공부해야 돼요. 화, 수, 목 매번 5시 반에 정확하게 퇴근. 그런데 일을 남들보다 근무 시간이 적은데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 달라 그랬고 손을 빠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을 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안동 촌놈이에요. 안동 공고 출신인데 거기는 서울에 있는 공고보다 훨씬 낮아요. 자격증도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공고 출신에 입사 동기인데 월급이 2배 많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시고 잘 알게 하고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를 성경을 읽을 때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신학 박사에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런데 자,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 고어체예요. 요즘 그거하고 좀 의미가 다르고 좀 어렵지요. 어르신들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개역, 개정 그것도 고어체가 많아요.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 아니면 세번역 이런 걸 같이 보세요. 그러면 요즘 언어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걸 이게 이 말이구나. 모든 성경은 직역이에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의역이에요. 풀어서 번역해요. 지금 현대어 성경 판매 안 됩니다. 중고로 사야 돼요. 청계천 가서. 그거는 성경을 풀어서 해놨어요. 우리 집사님 2분은 제가 현대어 성경 그때는 판매를 해서 사서 드렸는데 이걸 읽고 개역 성경 읽고 뭔지 모르면 현대어 성경 읽고 이런 말이었어. 그리고 개역을 다시 읽으면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국어를 알고 말을 알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고 문맥을 생각하면 정확한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지금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바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8절 우리 3장 18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경건과 진실함으로 하자. 17절 읽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주님의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라.
그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보내준 성령을 통해 기도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라. 그렇게 든든히 서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 사랑을 실천해라. 어디 사랑을 실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두 번째 대상이 혈육, 세 번째 대상이 주님 안에 같이 있는 성도들, 네 번째 대상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요, 부모와 친척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형제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형제를 돌봐야 됩니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누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겨울이 됐는데 옷도 제대로 하나 못 사 입고 추운데 추운 날 입어야 되는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옷을 따뜻한 걸 하나 사줘야 되겠지요. 그게 사랑이죠.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4장 20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0절 같이 읽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즉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사랑을 안 해?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떻게 있냐? 너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써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진리 안에 얽혀 있으면서 사랑하자. 주님 안에 얽혀 있으면서 부족한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 주님 안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바 형제, 여기서 형제는 믿음 안에 성도를 말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요한일서의 많은 부분이 형제 사랑을 말해요. 성도 사랑을 말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압수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럴 때에 그들을 포용하고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라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특히 어디 보이지 않는 저기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같이 있는 성도들, 교제하고 있는 밀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죠. 5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도 계명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 이걸 강조해요. 자, 5장 11, 12절 오늘 본문 말씀 5장 11,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증거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 10절에서. 근데 또 증거가 이건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영접한 사람, 노예 시대 때에 흑인 노예라고 쳐요. 흑인 노예가 주인을 마차에 태우고 몰고 가서 예배실에 같이 못 들어가죠. 예배 못 드려요. 거기서 헌금할 능력도 없어요. 바깥에 주인을 대기하고 있겠지요. 그 안에 예배 드리러 간 11조 헌금 내고 감사 헌금 낸 백인에게만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까? 바깥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흑인 종에게도, 노예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또 증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아들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주변에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아들이 있는 자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어요. 배고프고 힘들어서 남의 걸 자꾸 훔쳐먹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 상관없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199장 했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칠하는 모든 집은 그 맏아들이 살고 그래요. 이 6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6월절 양의 피를 생각해 보면 돼요. 피를 칠하는 모든 집은 그 사람이 도둑놈이었든지 살인자였든지 강도였든지 상관없이, 사기꾼이어도 상관없고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집은 맞이가 다 삽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양을 잡아 고기 먹고 피를 칠하는 집이에요.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 양의 피가 칠해진 모든 집이 첫째가 다 살았듯이 어린 양의 6월절 양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몰라요. 어머니를 제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걸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하고 데이트하려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건데, 첫째, 머리를 길러라. 예? 아무리 올려도 쇼커트 안 된다. 머리를 길른다는 건 내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머리에 두는 거다. 자매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었었지만, 나보다 훨씬 잘했을 수 있지만, 의논하되 결정을 내가 하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네. 세 번째, 또요? 어머니 모셔야 되겠다. 네. 군한인맥 중에 8번째예요. 그렇다. 큰형님 예수님 안 믿고 큰형수 때문에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한다. 둘째 형님 그저 술 드시고 화토 치고 제일 싫어한다, 우리 어머니가. 셋째 형님, 바로 위에 형님 재혼하셨다. 우리가 모시고 복음을 전하자.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성경 펴서 하기도 힘들고, 어느 날 어머니가 있는 방에서 기타 치고 찬양을 했어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감싸줘요. 어머니가 그거 참 좋다, 그 노래가. 제가 이 찬양의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내가 조금 천천히 부를게. 기타 치면 다시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이 핑 돌아가 흐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설명할게.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밤에. 야야, 그 좋은 거 나도 할게.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래 어머니 하자 그랬더니 그 중요한 거 같은데 밤에 하면 어쩌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내가 일나가 찬물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써 애가 세수하시고 옷 갈아입고 네 어제 하려거든 거 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 영접하고 해 뜨는 쪽이 어느 쪽이로 그쪽 보고 앉아 할란다. 동쪽을 보고 앉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니 그럼 이제 예수님 어디 계셔? 네가 말했잖아 내 안에 있다며. 어머니 맞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모르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거듭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걸 몰라도 생명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성격 참 세요. 제가 전도 살 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를 존다고 고함을 막 질렀어. 몇 번 그랬거든요. 또 내 위에 있던 성교의 선배예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때는 목사님이고 뭐고 없어요. 아저씨 왜 갑자기 그렇게 고함을 팍 지르니까 사람 놀래 그러.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지 마. 솔직히 저는 눈치 보이죠. 네 잘못한 거 없다. 저 아저씨가 잘못했지. 이러는 분인데 그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확신에 대한 걸 쓰는 걸 수도 있고 요한일서 전체일 수도 있어요. 이걸 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이거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구원의 확신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잠깐 있다가 간 CTS 국장이 있었어요. 자기 본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다른 장로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는 창피하다고 딴 데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같이 있던 전도사가 같은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같이 식사 대접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서 장로님은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은 게 언제예요? 그 권사가 CTS 국장이 전도사님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이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하고 같이 선교단체 출신이야.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근데 사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잘 하고 이해시키려고 그 예비 부부랑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설명하고 이 전도사는 전병철 목사는 저런 부자라고 저 같이 가까이 지려고 저를 이제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떠나갔는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 예수님 믿은 거에 대한 것 이런 거 확인한다고 구원파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아주 많았고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요한일서를 쓴 이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런 구원받았죠.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 몰라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알면 더 확신 가운데 튼튼하게 나가겠지요. 자, 이 부분을 출애굽대로 돌아가 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칠한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됐다 그러지만 동생이나 형인데 전화 있다면 양 잡아가 피 칠했어요? 아니
피칠해야 돼요. 아니 뭐 그럴 필요 있냐? 확신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양 구해가지고 가서 잡아가 피를 자기라도 칠해주겠지요.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한다. 복음도 전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 양을 잡아 피는 칠했어요. 형님 동생 양자가 피 칠했어? 아니 나는 칠했는데 그래도 칠해야 되지 않을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떠올리죠. 9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진 10번째도 또 이루어질 텐데 집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 있자. 불안하겠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겠지요. 확신이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확실할 거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게 불안하지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저 부흥사들로 와가 이야기하면 낚여가지고 자꾸 따라가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로 예비되시고 오셨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으면서 영생이 있는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간다. 이 그분이 성천하시고 보내신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받을 필요까지도 없다. 신학교 안 가도 깊은 걸 다 알 수 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같이 있으면서 내비게이터 성교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 대부분 영어 성경 보고. 저는 영어도 어려워. 기왕 영어 성경 볼까 하다가 뭘 기왕님이 원어 보자. 혼자 헬라어를 공부하고 원어 성경을 수년간 공부했죠. 신학교 갔을 때 원어 시간에 가르치는 거 이미 다 아는 거. 교수님이 저보다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다. 모든 걸 알고 든든히 서는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더 확실하다. 지금 이 요한일서가 이런 걸 말해요.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짧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요약을 이렇게 가 드렸고 배경을 해가 드렸지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이거대로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진리 가운데로 깊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하고 1분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은혜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해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며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고 뒤로 물러났을 때는 회개하며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그 속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며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